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1월에 무슨 설교를 했죠? 다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다짐을 하자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4가지 다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도전을 좀 해봐야죠. 그래서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폴 트루니라는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모험회로의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성장은 도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이올린을 배우겠다, 내가 피아노를 쳐보겠다, 내가 농구를 배우겠다, 내가 테니스를 하겠다라는 도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실력이 생긴다는 거죠. 지그지글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도전이 있어야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번에 뭐예요? 한번 도전을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렇게 살면 복되고 형통하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도전해 보자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이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화지요. 주로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염소 마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동네에 2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염소들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느 외나무 다리에서 2 염소가 만납니다. 그래서 2 염소가 서로 먼저 건너가려고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한 발짝이라도 먼저 왔잖아. 그러니까 네가 양보해. 그러니까 저쪽이, 야, 내가 한 달이라도 먼저 태어났는데 네가 양보해. 그래가지고 둘이 외나무 다리에서 격돌해가지고 둘 다 빠졌다는 거예요.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알지. 한 사람이 아니지. 한 염소가 양보하면 돼. 근데 양보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양보 안 합니다. 조금 더 지르면 이제 한 사람이 좀 엎드려주고 한 사람 위로 지나가면 되고, 아니면 한 사람이 좀 뒤로 한 염소가 빠꾸 해서 한 염소가 지나가게 하고 다음에 갔으면 그런 오한이 없을 텐데.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관계가 망가지는 거죠. 반면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노예 해방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난군이 쳐들어옵니다. 난군이 워싱턴 수도까지, 근처까지 밀고 들어와서 이제 수십 마일 밖에 남지 않은 곳까지 전쟁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급히 강요회의가. 근데 초조해가지고 모인 그 장관들 앞에 대통령이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들이, 아니 대통령님, 지금 난군의 리 장군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수십 마일 밖에까지 쳐들어와서 이제 곧 여기로 우리 수도로 워싱턴으로 닥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십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어젯밤에 기도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대. 전쟁의 승패는 내가 달려있는 것이고 네가 의로운 쪽에 선택했으면 분명히 네가 승리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뭘 염려합니까? 그랬더니 강요들의 마음이 거기서 녹아져서 평화로 결국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링컨이 늘 외우며 묵상했던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시편 34편의 말인데,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말씀대로 살았다. 자, 우리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되게 안 살아요? 대답을 안 하셔. 우린 내 경험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아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내 상식대로 살기로 이미 어떻게 해요? 결정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새로 임명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오늘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죽기 전까지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이 말은 아주 건강했다는 거예요. 저도 요새 좀 흐리거든, 이렇게 쳐다보면. 그런데 모세는 죽기 전 120살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어. 이만큼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어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었냐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여기까지다. 내가 내 생명 걷어갈 거야.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삼고 그리고 그를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죽은 거야. 백성들이 볼 때는. 그러니 40년 동안 그 위험한 상황에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갑자기 없어졌으니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더 불안해.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모세보다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자기는 모세보다 존경도 못 받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아니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한테도 뻥하면 그냥 돌 들어가지고 내가 저걸 때려, 이런 인간들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야. 그런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잖아. 가만히 생각해, 야, 얘들은 나를 때려 죽이고도 남아. 그게 내가 얼마나 무서워.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백성들을 지도하라고 나보고 지도자 삼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들의 지도자 됩니까? 그렇게 아마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겠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 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돼? 얼마나 위로가 돼? 지방방송에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꾸 가는데 그만하셔. 그만하셔. 나도 어디까지 했나 잊어버렸잖아.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니, 모세가 죽고 백성들의 마음이 심란하니 좀 모세가 죽었으니 참 백성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는 이제 좀 여유를 갖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좀 가라, 그러시지 않으시고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라는 말은 뭐예요? 즉시 가자. 아니, 여호수아가 볼 때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아니, 아직 백성들이요 모세로 인해서 슬픔에 차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기도했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일이야. 주저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9절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결단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할 거야. 전 여러분, 우리가요 때때로 불안해지면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인간이 위기가 오면 보통 세 가지의 함정에 빠진다고 그래요. 첫째는 나만 혼자다. 여러분, 때때로 몸이 아프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이 첫 번째로 만나는 건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아파 보셨어요? 침대나 어디서 끙끙 앓고 있는데 옆에서 밥 먹는 소리 들어보셨어? 아이고 열불나요. 병원에 가라고. 병원에 갔다 와.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갔다 와 그러고 자기는 가버려. 그러면 속으로 열불나요. 나 혼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는 위기인 거예요. 그럼 인간은 위축돼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는 어때요? 이 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함정이 뭐냐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이제 질병이 갑자기 내게 찾아오든지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공산주의 때 독방에 갇혔는데 처음에 참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그러다가 두려움이 밀려. 왜? 내일 내가 죽을까 모레 죽을까 모르는 거야. 하루가 지나면 처형의 소식이 들리는데 그때 두려움에 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너무 기뻐서 줄을 치기 시작해서 동그라미를 그렇게 쳐다 보니까 365번을 치게 됐어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내 마음 아시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365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을 말씀해 주신 거구나.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 그가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오늘 9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전 그래서 우리가 때로 두려움이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올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의 감동이 있으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함정이 뭐냐면 결국 그래서 나 못하겠다, 나 절망했다, 나 낙심했다, 나 포기했다. 그럼 아무것도 되지 않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도 그랬겠지.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모세스,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내가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하겠다? 형통하겠다. 형통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간증이,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우리가 왜 포기하고 우리가 왜 낙심하고 절망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저는 믿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가만히 보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누구한테? 여호수아에게. 너 불안하지? 그러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노니. 너한테 줬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며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겠다는 거예요.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문제, 누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내 믿음이 없는 거야. 여호수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만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애굽에서 나와서 장정만 하니까 적어도 200만 이상의 사람이 됐겠지. 그런데 당시의 문화 배경사에 보면 당시에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철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쇠를 다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화야. 청동기 문화가 뭔지 알아요? 구리.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 몽둥이하고 구리 몽둥이하고 한번 탁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 구리는 휘어지지. 그러니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쳐다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등치가 머리 하나가 더 있어. 당신은요 1대1의 싸움으로 전쟁이 끝나는데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 머리 하나가 더 있다면 등치가 얼마나 큰 거야.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자꾸 주셨대, 저 땅.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땅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선포하시면 내가 다 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 이 놀라운 선포를 우리가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약속.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너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리,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지게 좀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서 믿음이 내 안에 올 때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말씀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지거나 초조해지면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좀 주옵소서. 주님이 들려주신다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얘기하신다니까. 물론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연약한 존재,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그렇게 주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심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려지고 그 마음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역사. 마지막으로 7절에 가서 보면 답답하시니까 여호수아나 우리나 비슷했던 것 같아. 불안해니까 다시 이렇게 말씀해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조속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붙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줄게. 형통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이 불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초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구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게. 응답해 줄게. 말씀해 줄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가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 말씀을 꼭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도전을 얼마나 하고 내가 인생에서 사는가 하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 요새는 제가 이렇게 폰을 보니까 왜 이렇게 오늘의 운세를 보라고 많이 나오나 몰라. 뻑하면 막 지금 강제로 막 오늘의 운세 안 보면 뭐 안 되는 거죠. 와우. 그건 보지요. 가끔. 솔직히 자수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한 적이 며칠이나 돼요. 새해 들어서 한 달 됐는데 며칠이나 됐어요. 솔직히. 그리고 뭐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내 식대로 그냥 살기로 결정하고 나서 뭐 안 됐다고 왜 불평은 그렇게 많아요? 아니 자기가 자기 능력대로 살아놓고서 자기 식으로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뭐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마음의 결정이라도 좀 해보고 그렇게 도전이라도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 담으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초조를 염려와 근심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고 하는 역사가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말씀의 능력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만들질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그저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도 또 살아. 그러면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안 되면 짜증내고. 가만히 보세요. 염소 2마리가 만나서 거기서 양보하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놈이 내가 여기서 양보하면 나가가지고 동네에다 소문 퍼뜨릴게. 저놈이 쫄아가지고 나한테 양보했다고 그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놈이 나보고 엎드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위로 지나갈 때 저놈이 벌떡 일어나면 나는 그냥 날러가가지고 물에 빠질 텐데 내가 왜 고수해? 에? 이게 우리 수준이야. 뭐 남 얘기하지만 염소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수준의 생각으로 미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을 얼마나 해보셨어? 이 싸움을 얼마나 해보셨냐고요. 한번 그렇게 해보고 나서 얘기하자고요. 잘 되는 나라는 책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인도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중년에.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도까지 가서 선교사로 했는데 하나님 중풍을 걸리게 하시다니요.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 찾아오는 인간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고생한 거 아시잖아요. 막 그렇게 푸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그래, 말씀을 좀 봐. 그리고 말씀을 읽는 중에 야고보서 5장 15절을 읽게 됐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그에게 확 꽂히니까 그래, 맞아,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자기를 병을 치료하러 오는 의사하고 간호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한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치료하기 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스야,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처음에 낄낄거리고 웃다가 뭐 해달라는데 환자가, 그래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간호사고 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자들도 존스를 앞에 지나가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존스야, 일어날지어다. 이게 약간 비웃음과 조속거리가 됐어요. 심지어는 애들 환자까지 지나가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존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비웃음과 재미로 나를 향하여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선포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가 그 병마에서 일어나서 다시 인도의 선교사로 갈 수 있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봐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말은 하면서도 그 능력을 믿지는 못한다고요. 여전히 불신과 여전히 우리의 불안이 우리에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함께 이제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도전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다시 실패해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한번 그런 도전을 새해는 해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양하며 간증하며 보낼 수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